핵심과 중심이 바로 뭐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들어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풀어지지 않고, 여기서 풀어지면 성경 전체가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를 집어넣으면 딱 이제 깨닫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야. 이게 성경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갈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지만은 이 속에서 깨달아서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러한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교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두 단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든지 교만을 만나든지. 교만을 만나든지. 여러분, 교만 만나보세요. 교만 만나면 첫 번째로 뭐를 무시하냐면 여러분, 주신 사명을 무시합니다. 주신 직분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2024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여러분 직임을 줬잖아요. 감리교는 여러분 집사도 1년직이에요. 여러분 권사도 1년직이에요. 영구직이 아니에요. 영구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파송받아야 됩니다. 파송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이러한 직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를 통하여서, 깨달으면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 이상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사명을 무시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들어가느냐, 철 들어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우리가 딸이 시집을 가보니까 이 딸들이 시집 가니까 철 들더라고. 시집 가니까 철 들어요. 늘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안부 물어보고 상황 이야기해주고,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생전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엄마, 오늘은 절대로 어디 나가지 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불길한 꿈을 꿨어. 엄마, 오늘은 차 타지 마. 이런 전화도 오더라고. 이런 전화도 오더라고. 시집 가니까 철 들었구나. 시집 안 갈 때는 여러분 부모하고 대화도 끊어져요. 집에 와도 밥 먹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연락 두절인데, 시집을 가니까
시간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상황 보고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시집 가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효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효도. 영적 효도가 바로 뭐예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효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일꾼과 종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주인이 많은 일꾼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5타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새벽 8시에 모집한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후 12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밖에 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늦게 왔잖아요. 늦게 불러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임금을 똑같이 줬어. 임금을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임금을 똑같이 줬을까? 늦게 들어온 사람은 1시간 2시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차등을 둬야 되는데 왜 주인은 늦게 온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냐는 이 오후 5시에 온 이 일꾼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늦게 불러준 이 종은 여러분 늦게 불러줬잖아요. 해가 이제 뉘역뉘역 넘어갈 때 불러줬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아마 그 1시간 일하는 것을 10시간 일하는 것처럼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긴 시간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보면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후 5시에 불러준 인생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고 하나님의 금연류관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지요.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다 직업군을 대부분 보면은 무시당한 직업군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 세리가 그렇고 어부가 그렇고 이렇게 무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신분이 높아졌구나, 내 이름이 높아졌구나, 가는 곳마다 사람이 박수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말 그대로 박수받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다. 너희들을 불러준 것은 너희들 박수받기 위해서 불러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 불러준 건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불러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 불러준 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불러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 불러준 것은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은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박수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누구 실력으로? 예수님의 실력으로 자기들이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들이 이제 복음서 시대가 지나고 사도행전 시대가 나왔을 때 이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역사하느냐?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이잖아요. 기차는 레일이 두 개잖아요. 한쪽만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여러분 뭐를 약속해놨느냐?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너 이런 능력을 줄게, 이런 능력이 내려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은 언제 네 것이 되느냐? 언제 네 것이 되느냐?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너의 것이 될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 20절 말씀에 약속해 놓은 장이,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권세에 대한 약속, 능력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언제 캐먹느냐, 언제 역사하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어디로 전이가 되느냐? 어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그 권세가 전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비밀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누구 것이 되느냐, 누구 것이 되느냐, 다 여러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할 때만, 어디 갈 때만 모든 민족으로 뛰어넘는 사람들, 모든 세계 백성들에게 뛰어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된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말씀이죠. 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이제 유언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과 뭐가 만나게 되냐면요, 사도행전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보면은요, 책을 넘길 때마다 다 뭐를 만나게 되냐? 어떤 장을 넘기든지 어떤 테마를 넘기든지 다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 사역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했을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를 주시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막 기적이 나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말만 하면 여러분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2장까지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비밀을 그대로 살으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인공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역사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울과 같은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최고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악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생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로 벌벌 떨게 만든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생이 사도행전 9장에 깨지고서 완전히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그대로 역사하느냐?
바울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말씀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그 대상자 이름만 한번 바꿔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 그럼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났지만은 29장 30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은 사울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데 그 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들어오고 막 5,000명이 들어오잖아요. 5,000명이 들어오잖아요. 이루어지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나는 네게 줄 것이 없다. 줄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입술이잖아. 입술. 뭐가 들어왔나 보세요. 뭐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그대로 이루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 걷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여러분 수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 뭐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이루니까 그 연약한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하여서 뭐가 나가느냐? 생명의 권능의 역사가 나가게 되는 것이 어디서 왔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온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가 병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과 35절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애니야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막 입만 벌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 입만 벌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예요. 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갖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끝이죠.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리죠.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살아나느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이야기냐? 이제는 이제 바울 이야기잖아요.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더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 서서 걸어라. 그 사람이 걷는지라. 베드로하고 똑같으죠? 여러분, 왜 똑같아요? 왜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뭐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 사도행전은 끝났지만은 29장부터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강했던지. 그렇다고 이 바울이 다 찾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이쪽 고을 가면 여기서 기다려 못 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손수건만 갖다가도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유도고라는 친구가 말씀을 듣다가 3층 난간에 떨어져 죽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뱃소리를 통하여서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열병이 일어나면 재단이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이 열병을 고칩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열병을 고치느냐?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을 때 그 섬의 추장 보볼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치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진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넘길 때마다 다 뭐를 만나느냐?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자체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만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바울이 만나고 마태복음과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과 여러분이 만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게 지금도 역사한다는, 그때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여러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성경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고 구하고 간구하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이 성경을 생명의 책, 살아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책은 그때 쓰여진 역사, 그때만 필요하지만은 이 책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똑같이 역사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잘 보세요.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막 급성장하지요. 이때는 여러분 막 전도의 열정과 막 전도의 야성을 가지고 개척교회만 여러분 세우기만 하면은요, 80년대 90년대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만 세우면은요 2-3년 안에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줬어요.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는 여러분 1년 만에 1층으로 올라오고 1층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2-3년 만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한국교회 엄청난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야성이 불러질 때 여러분 뭐가 역사냐? 사도행전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고 은사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세상의 그 기도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 그대로 의술로 안 되는 그러한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80년대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거기 뭐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암병에도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한국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입에서 그랬잖아요. 전도는 안 돼 그러잖아요. 전도 교회 부흥 시대는 끝났어.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못하느냐? 사도행처럼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와서 기적과 이적이 완전히 닫힌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병든 자리 뭐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기적이 소멸된 시대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성경을 믿으면은 이걸 다시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왜 회복해 보자는 거냐? 사도행전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다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약속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4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마음도 다쳤고 교회도 다쳤고 활동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구월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주부를 통하여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도운동이지만은 여러분 기도운동이에요. 기도운동. 20시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해피데이 특별 새벽 예배가 3월달부터 또 전교인 특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 기도예요. 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구월교회 되고자 여러분에게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부에 나오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 끝나면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구정 끝나면 2개월은 여러분 2개월이 안 되지만은 8주간은 내가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 환우들 한번 올인해 보세요.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정들 한번 올인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기적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죽은 장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끝난 장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다시 29장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소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바울이 한 1년 정도 감옥에서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AD 62년부터 63년까지 바울이 노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요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다시 전도하러 간 거예요. 다시 전도하러 간. 디모데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서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에베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던 디모데를 거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여기서 목회해라. 네가 목회를 해야만이 이 교회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를 뚝 떨어뜨리고 오는 것이에요. 또 가다가 여러분 그레데에 도착했네. 그레데에 도착하니까 여기도 또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를 누구를 떨어뜨리느냐? 디도를 거기다 또 떨어뜨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 디도를 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을 때 떨어뜨려온 디모데가 있고 떨어뜨려온 디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가 된 것이고 그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가 된 거예요. 디도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서신.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든 디모데 후서든 디도서든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소원, 이걸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야 디도야, 너희들이 목회할 때 절대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선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거기 적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걸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디도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사역도 사명도 살아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해피데이 하면은 여러분 3명 이상 써내게 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써내면 되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낙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들 100% 열매 맺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써내고, 또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 옆에 슈퍼 주인 사장, 음식점 주인 사장,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내서도 올인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을 지키면은 사도행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행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디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겠냐? 다니엘서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서로. 2차 세계대전에 벌어졌을 때 많은 군인들을 모집을 하게 되죠. 그 군인들 모집 속에서 누가 있었냐면 시계를 수리를 잘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 차출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시계 고치는 건 큰 물건이 필요 없잖아요. 돋보기라든지 뭐 드라이버라든지 조그만 소지품을 주머니에다 넣고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시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이야 뭐 핸드폰에 시계가 있고 다 시계가 있지만은 그때는 시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군인은 또 여러분 시간에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계 수리공이 전쟁터에 나가서 시계를 고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시계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계를 뭐 바빠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 너는 빨리 정탐하러 다른 지역으로 빨리 갔다 와라. 정탐의 명령을 내렸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시계 고치기 위해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래? 그래서 명령 불복종으로 여러분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시계 수리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까 사도행전에 너를 통하여 네 입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네 입을 통하여 능력이 나간다, 네 손을 통하여 권세가 나간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이루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스타가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전도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쓰고 나 같은 사람의 손길을 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복음서 여러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 읽다가 보면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만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나옵니다. 바나바도 나옵니다. 실라도 나옵니다. 요한도 나옵니다. 마가도 나옵니다. 누가도 나옵니다.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모, 도둑놈이잖아요.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들 만나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2000년이 흘렀지만은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 알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을 알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지 아니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해피데이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믿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손에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도 속에 들어있다. 전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믿으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속에서 이제 두 주먹을 불끈불끈 치면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어떤 권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에서도 되지만은요,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할 때 그쪽에서 그런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전도의 야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까운 데부터, 자녀들부터, 식구들부터, 여러분이 아는 지인부터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